자, 신명기 1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신명기 1장 13절 말씀. 아멘. 네, 함께 읽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목회를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래, 누가 뭐 알아주지 않아도 뭐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 만들어도 설교 안에 작성은 제가 하지만 설교 안에 있는 예와 그리고 있었던 한 주간에 있었던 신방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나 혼자 막 독단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도 보면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가 있고 또 청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거,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보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커지고 슬픔은 함께 나눌 때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혼자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쵸? 너 혼자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야, 너 강해져야 돼. 네가 다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함께 사람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라.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며 이루어갈 공동체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혼자 자기 독불장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인이라는 게 그 공자가 공동체 할 때 공자잖아요. 공인은 그래서 자기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손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숙하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일터든지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가 스스로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힘들다. 나 아프다. 이렇게 말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좋은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강한 것 같지만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나 힘들다. 할 수 없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이 나와요.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할 때? 번성하게 했대요. 막 수가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공동체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번성하면은 리더는 힘든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러니까 번성하게 됐다, 많게 됐다. 이게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번성할 때, 많아질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나 혼자 잘했어, 내가 있어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때 함께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가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때가 피크였다고, 자기 때가 잘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자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부흥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에 허락하실 복을 위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준비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은 미래 시점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미래에 1000배, 1000배면 많은 거잖아요. 100명이면 1000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많게 해주실 건데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12절 보세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건도, 여러분 1000배가 많아지면 사건도 100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서로서로의 긴밀하게 연결해서 소그룹이 나눠져서 인도자가 필요하고 속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인도자 속장도 그 리더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면서 가야 되는데 속회 안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러면 또 막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숫자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10배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수적으로 부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확 역사하면은 전부 다 확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지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좀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지도자들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서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됐든 뭐,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많이 부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함께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나눌 때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제 해외 선교를, 저는 뭐 장기는 안 해봤지만 단기는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물품, 도네이션.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지로 갈 때, 만약에 제가 도네이션을 뭐 한 100kg 받았다고 해요. 옷이든 뭐든 100kg를 받았으면 그거를 저 혼자 100kg를 들고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선교 팀들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가방에다가 자기 짐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선교 물품 도네이션을 같이 넣어서 짐을 분산시켜가지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다 도착하면 거기에 전부 다 쏟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거예요. 선교 갈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도네이션 다 있다고 자기가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짐을.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갔는데 막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 맘대로 하고 난 내 맘대로 하고 막 그러면 선교팀 깨지는 거예요. 가다 고생만 하고 와요. 근데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짐을 나누면. 담임 목사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적인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형편을 알고 내 짐을 잘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거 맡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가 돼야지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막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혼자 짐을 지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 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혜가 커져야 돼요. 자, 모세가 이제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육 전사를 할 때 저분이 교사를 하면 진짜 잘 되겠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 권위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보다도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있나 이렇게 잘 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커지고 그리고 사역도 재밌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진짜 진국이야. 이 사람 맡기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을 세워 수령을 삼으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리더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딱 판단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독단대로 그렇게 하면서 반기나 들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 일 같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뭐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은사가 있으나 함께 할 때 그 지혜가 더 커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뭘 받는 자?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의 수령을 삼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각 지파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나눠서 리더들을 이렇게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가 막 많아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불어났잖아요.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랬을 때 이거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뭐가 터졌어요?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이방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 이방인 과부들에게 소홀히 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데모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니 우리 같은 민족 아니가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 더 줘야지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새가족이 와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새가족이 온다고 새가족 막 우쭈쭈쭈쭈 막 이러다가 그 새가족이 문제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7 집사를 세우죠.
그 일곱 집사 안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던 거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함께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막 무리하게 사역을 막 만들고 무리하게 막 하는 거는, 그러면 저도 소진되고 공동체에도 무리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있는 일곱 집사를 붙여주세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장들, 10부장, 조장들을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근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건 내가 속장이고 내가 인도자인데 그 다음에 속장 인도자 할 사람은 누가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면 이 일을 좋을까? 이런 걸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못 찾잖아요. 그럼 1000부장이 좀 찾아보고, 100부장이 좀 찾아보고, 50부장이 좀 찾아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 그때 그 사역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자기 부서만 일하지 않아요. 자기 부서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막 교육부 사역이 있으면 교육부 사역도 같이 가서 같이 해줘.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사회봉사부 한다 그러면 사회봉사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 같이 도와줘. 여성교회 이러면 여성교회.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잘 보고, 그리고 고맙다고 늘 얘기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보면, 오케스트라 처음에 연습하는 거 들어봤어요? 오케스트라 음악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자기 팀별로 앉아가지고 조율하잖아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조율하고, 피아노 피아노대로 다 조율하잖아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처음에 막 자기들 잡으려고 막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심포니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드럼 같은 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거 막 치면서 막 자기 잡고, 완전 돗대기 시장이에요. 근데 지휘자가 딱 앞에 서가지고는 이제 정식적으로 음악을 연주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돗대기 시장 같은 그 순간이 그냥 완전히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냥 펼쳐지잖아요. 자기 소리를 안 내잖아요. 지휘자에 맞춰서. 이쪽으로 사인 주면 이쪽에서 막 소리 나, 이쪽에 사인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잖아요. 자기만 바이올린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면서 지혜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역도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도 재판관을 세웠어요. 여러분, 감리교회도 이렇게 조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회장이 있고 감독들이 다 있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재판위원이 따로 모여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저 교육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재판위원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웠어요.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사람 무슨 외모나 이런 걸로
판단해서 두려워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서 판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세가 혼자 자기 편이라고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은 되든 말든 그냥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도 그럴 수 있으니까 모든 판결에 있어서 재판장에게 외모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 안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네 편 내 편 가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부서 이기주의 저 제일 싫어해요. 우리 부서만 잘해야 돼. 다른 부서는 뭐. 그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가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다. 누구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았죠? 베냐민 지파만 다 세우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쩌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큰 교회에 있었던 그 부교육자들만 전부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딱 만들더라고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어떤 조직이요, 그쪽으로 다 쏠리고 그쪽에 영향을 다 받아요. 물론 뭐 좋은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저 북한에서 넘어온 이북민들로만 되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오면은요, 적응 못해요. 그 미국도 가보면은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잖아요. 흑인들이 있는데 백인들 들어와서 같이 예배 못 드리고요. 흑인들만 있는 교회 백인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외모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하게 공의 있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다. 누구만 특정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한테 조금 이렇게 좀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됐지만,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경향?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그런 느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 게 은연중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남편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아빠를 무시해요. 그게 공동체 안에 그런 게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모르게 청소년 시기에,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좀 거친 표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철저하게 제가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한테도 고백하고 죄송하다 얘기했고 해결이 됐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야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요. 응? 교회 안에서.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그래서 세워주고 함께 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지.
자기보다 뭐 나이도 어리다가 직분이 없다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하나 한 영혼도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냥 막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보고 배워요.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고, 자녀는 부모를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공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여러분 IQ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Q, 뭐 EQ, 뭐 Emotional Quotient, SQ는 뭐 Spiritual Quotient, 뭐 이런 영적 지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Community Quotien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공동체 지수예요. 공동체 지수. 저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느냐. 그런 지수가 높은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12명 제자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